보살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녁 찬거리를 걱정하며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이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5월 하순,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과 집안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대한 시기입니다. 찰나의 순간이 10년의 대운을 결정지을 수 있으니 오늘만큼은 온전히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굽어진 허리와 깊게 패인 주름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이름은 까맣게 잊은 채 그림자처럼 헌신하며 살아오신 그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버텨온 그 인고의 시간들을 부처님도 알고 하늘도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면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새 뒤척이면서도 행여나 가족들 단잠을 깨울까봐 신음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셨지요. 뼛속까지 시려오는 고통 속에서도 날이 밝으면 또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족들의 아침밥을 지어야 했던 우리 보살님들의 그 처절한 희생,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숭고한 수행이었습니다. 식구들 밥상에는 가지은 따뜻한 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을 올려놓고 정작 보살님 당신께서는 부엌 구석에 서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대충 허기를 달래시던 그 수많은 날들, 맛있는 것은 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며 배부르다 애써 미소 지으셨지만 보살님들의 텅 빈 속과 멍든 가슴은 누가 달래주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참으로 이상하고 원통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평생을 착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선업을 쌓으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우리 집안에는 가난 귀신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남들처럼 큰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저 가족들 오순도순밥 굶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 하나 바랐을 뿐인데 왜 하늘은 이토록 무심하게 보살님들에게만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것인지요. 돈이 대문으로 들어오기가 무섭게 뒷문으로 물 빠지듯 줄줄 새어나가고 갚아도 끝이 없는 빚더미 속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고통, 가족들의 짐을 홀로 다 짊어지고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그 억울함에 남몰래 흘린 눈물이 이미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선량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지며 하늘을 원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보살님들, 그것은 보살님들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팔자가 사나워서도 덕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기운, 특히 이 5월 하순의 거세게 몰아치는 인간 풍파와 그로 인해 꼬여버린 억울한 기운 때문입니다. 보살님들의 그 맑고 선한 기운을 시기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소인배들, 그리고 집안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대운을 가로막는 탁한 기운들이 보살님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저와 인연이 닿은 이상 제가 보살님들의 그 억울하게 막힌 혈로를 뚫어드리고 찰싹 달라붙은 가난 귀신과 소인배들을 단호하게 끊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방만 제대로 마음에 새기신다면 5월 하순부터는 칠성님의 가호 아래 막혔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자, 이제 제 손을 잡으십시오. 보살님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이 5월 하순이라는 시기는 양용의 기운이 극에 달하기 직전 음짐과 양의 교차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는 예민하고도 위험한 변곡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때라고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지요. 이 시기에는 자연의 기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의 흐름, 즉 파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가던 작은 말실수나 사소한 오해가 걷잡을 수 없는 큰 불길로 번지기도 하는 참으로 무서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특히 이 5월 하순에 우리 보살님들을 가장 괴롭히는 무서운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인간 풍파, 인간 풍보입니다. 인간 풍파란 글자 그대로 사람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엔 바람과 파도를 뜻합니다. 우리 보살님들처럼 심성이 착하고 남에게 베풀기만 좋아하는 맑은 기운을 가진 분들일수록 이 인간 풍파의 표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기운을 가진 자들은 맹수처럼 자신보다 약하고 선한 사람의 맑은 생기를 빨아먹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지난 세월을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겉으로는 친한 척, 위하는 척 웃으며 다가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살님들의 등 뒤에 칼을 꽂고 공을 가로채는 소인배 셔림파리들이 반드시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가고는 뻔뻔하게 갚지 않는 친척, 앞에서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것처럼 굴다가 뒤에서는 험담을 퍼뜨리는 지인들 말입니다. 이들은 보살님들의 그 넓은 아량과 착한 심성을 바보 같음으로 여기고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그야말로 사람의 탈을 쓴 악기나 다름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소인배들과 자꾸 엮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돈을 잃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뿜는 음험한 시기심과 탐욕,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기만 한 보살님들의 깊은 한숨과 눈물이 허공에서 뒤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집안 곳곳에, 특히 현관문과 안방 구석구석에 아주 지독하고 끈적끈적한 탁기 노개, 즉 탁한 기운이 거미줄처럼 켜켜이 쌓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한 닝예을 열고 보면 집안 전체가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집안 구석진 곳, 음습한 곳에 웅크리고 숨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가난 귀신이 그 탁기를 먹고 본격적으로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밝은 곳에는 절대 머물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의 원망, 슬픔, 억울함, 그리고 소인배들이 만들어낸 탁한 기운만을 양분으로 삼아 덩치를 키웁니다. 이 무서운 가난 귀신이 한번 집안에 또리를 틀고 앉으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에휴, 상황이 이쯤 되면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안위를 돌보아 주시던 터주신마저도 그 탁한 악취를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시게 됩니다. 터주신이 외면한 집안은 그야말로 보호막이 벗겨진 채 맹수들 앞에 던져진 꼴입니다. 10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한 거대한 재물의 운, 즉 대운다운 이 보살님들 문 앞까지 찾아왔다가도 그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튕겨 나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운의 길이 소인배들의 탁기와 가난 귀신에 의해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냉장고나 세탁기가 갑자기 고장나서 생돈이 나가게 만듭니다. 아무 이유 없이 보일러가 터지거나 누수가 생겨 집을 수리하느라 목돈이 쑥쑥 빠져나갑니다. 가족들 중 누군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로 빚을 지게 되고 보살님들의 욱신거리는 관절염은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습니다. 들어올 돈은 자꾸 미뤄지고 나가야 할 돈은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 끔찍한 악순환, 이것이 바로 5월 하순, 인간 풍파가 몰고 온 가난 귀신의 저주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제발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고 맹독이 있는 곳 주변에는 반드시 그 독을 풀어줄 해독초가 자라는 법입니다. 이것엔 인간 풍파를 잠재우고 거머리처럼 들러붙은 소인배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만들 강력한 비방미팡이 존재합니다. 옛 성현들로부터 비밀리에 전해 내려온 자연의 양기를 빌려 대운의 길을 뻥 뚫어버릴 그 놀라운 묘책을 이제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보살님들께만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해 전
바닷바람이 유난히도 매섭게 불던 늦봄의 부산에서 제가 직접 겪고 눈물로 지켜보았던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그날 제 법당 문을 두드리던 그 보살님의 굽은 등과 텅 빈 눈동자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혼자 짊어진 듯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생기라고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처절한 모습이셨지요. 사연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들 건사하는 데 바치며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선량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남편의 10년지기 친구가 배신을 하면서 남편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그 무서운 인간 풍파 인간 풍보이가 이 보살님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스트레스로 쓰러져 몸져 누운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주방부터 건물 청소까지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질질 끌며 하루에 쓰리잡, 포잡을 뛰셨습니다. 겨울이면 찬물에 손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와도 밴드 하나 대충 감고 수세미를 잡으셨고, 끼니는 식당 구석에서 남은 찬밥에 김치 쪼가리로 허겁지겁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지라 이래도 이자 갚기조차 벅찼고 그토록 살갑던 친척들마저 돈 빌려달라 할까봐 매몰차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목을 옥죄고 있었던 것이지요. 보살님이 제 앞에 엎드려 스승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죽고 싶어도 자식들 눈에 바려 죽지도 못하겠습니다. 라며 오열하실 때 저는 영안 닉엔을 열어 보살님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배신한 소인배가 내뿜은 악독한 탁기, 조케와 보살님의 깊은 원망이 엉겨붙어 칠성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빛을 완전히 가려버린 상태였습니다. 대운대운이 들어올 문맥은 꽉 막혀 있었고 가난 귀신이 그 탁기를 삼키며 집안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살님의 두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보살님, 울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선업이 하늘에 다 저와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지긋지긋한 소인배의 탁기를 끊어내고 가난 귀신을 쫓아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보살님들께 알려드릴 바로 그 비방미방, 마른 쑥을 이용한 천기누설의 비수를 그 부산 보살님께 하나하나 일러드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살님은 제 가르침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인간 풍파가 씻은 듯이 거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소인배가 천벌을 받았는지 다른 사기 사건에 휘말려 덜미를 잡히면서 빼앗겼던 돈의 상당 부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죽어가던 남편의 옛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남편이 기적처럼 후를 털고 일어나 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빚더미에서 허덕이던 집안에 다시 온기가 돌고 현관문을 꽉 막고 있던 탁기가 사라지니 그동안 밀려있던 대운대운 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다시 제 법당을 찾아오신 그 보살님의 얼굴은 예전에 그 잿빛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욱신거리던 관절염도 한결 나아져 걸음걸이마저 가벼워지셨고 얼굴에는 부처님처럼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의 두 손을 잡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하다는 말을 수백 번도 더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비방을 보살님들께 목이 터져라 외치며 알려드리려는 이유입니다. 부산 보살님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의 내일이 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보살님들이 그 고통의 사슬을 끊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자, 이제 귀를 활짝 여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마른 쑥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이제 제 말에 귀를 바짝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마른 쑥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결코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음양오행의 우주적 원리와 질성님, 질성님의 강력한 기운을 응집시킨 최고의 개운법 하이븐파입니다. 이 비방은 준비물도 아주 간단하고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만 그 효과만큼은 수백만 원짜리 굿이나 부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왜 하필 쑥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에서 쑥은 극양 기교미의 기운, 즉 태양처럼 뜨겁고 밝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머금고 있는 신령스러운 식물로 여겨집니다. 그 중에서도 햇빛과 거친 바람을 맞으며 바싹 마른 쑥은 그 양기가 최고조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양기는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과 소인배들이 내뿜는 음기, 임해를 단숨에 불태워버리고 쫓아내는 으뜸 가는 명약 중의 명약입니다. 자, 이제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약재상 혹은 집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른 쑥 한 줌을 준비하십시오. 손가락으로 가볍게 집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완벽한 비방이 완성됩니다. 바로 주방에 있는 굵은 소금, 즉 천일염 새알과 구릿빛이 나는 10원짜리 동전 한 개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비로소 인간 풍파를 막아내는 절대 뚫리지 않는 결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왜 마른 쑥에 소금과 10원짜리 동전이 더해져야 하는지 그 깊은 이치를 아셔야 합니다. 굵은 소금은 예로부터 온갖 부정한 것과 살을 씻어내고 정화하는 영물입니다. 마른 쑥이 탔기를 활활 태워버린다면 소금은 그 남은 찌꺼기마저 깨끗하게 소독하여 보살님들의 기운을 맑게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원짜리 구리동전, 이것이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구리는 금전운의 주파수를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금점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또한 구리는 나쁜 음기를 흡수하여 땅으로 배출하는 성질이 있어 보살님들께 쏠리는 나쁜 파동을 피뢰침처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신물 담을 작은 주머니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주머니의 색깔은 재물과 생기, 그리고 벽사 귀신을 쫓음을 상징하는 붉은색이나 노란색 복주머니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런 주머니가 당장 없다면 깨끗한 한지나 붉은색 헝겊으로 단단히 싸셔도 무방합니다. 주머니 속에 먼저 마른 쑥을 조금 펴서 넣고 그 위에 굵은 소금 세 알을 올린 뒤 마지막으로 10원짜리 동전이 위를 향하도록 올려놓습니다. 이때 절대로 서두르거나 남을 원망하는 뾰족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심호흡을 깊게 3번 하시고 이 비방이 나의 막힌 대운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라고 굳게 믿으시며 정성스럽게 입구를 묶어야 합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 주머니를 만드는 시간대 또한 영험함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 때나 뚝딱 만든다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깃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루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하게 차오르는 한낮 시간, 즉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인 5시 52에 이 비방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음기가 짙게 깔리는 밤 시간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맑은 대낮에 강력한 태양 에너지가 마른 쑥의 기운과 온전히 결합해야만 그 폭발적인 퇴마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완성된 비방 주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5월 하순의 위태로운 시기가 무사히 지나갈 때까지 보살님들이 평소 가장 자주 입으시는 바지나 겉옷의 왼쪽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십시오. 풍수에서 왼쪽은 양의 방향, 즉 생명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수호의 방향입니다. 만약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으셨다면 평소 매일 분신처럼 들고 다니시는 핸드백 안쪽 깊숙한 곳에 소중히 품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보살님들이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이 작은 주머니가 보살님들의 몸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황금방패를 쳐줄 것입니다. 이 황금방패를 두른 순간부터 보살님들의 등 뒤에 칼을 꽂으려 다가오던
음흉한 소인배들은 왠지 모를 불안감과 숨막힘을 느끼며 저절로 보살님들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독한 가난의 냄새를 풍기며 집안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가난 귀신 역시 마른 쑥이 뿜어내는 뜨거운 양기에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꽉 막혀 있던 숨통과 혈로가 뻥 뚫리니 이제 집안으로 터주신의 든든한 보호 아래 억눌려 있던 대운의 재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올 일만 남았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갖지 마시고 맑은 날을 골라 오늘 당장 이 비방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보살님들, 이제 하시던 생각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허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신 채 제가 지금부터 올려드리는 축원과 진언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의 품에 간직한 말은 쑥, 주머니가 강력한 빛을 뿜어낼 수 있도록 제가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을 향해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간절한 영영닉닉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천지신명 칠성님 전과 가택의 안위를 살피시는 터주신께 엎드려 비옵나이다. 이 영상을 보며 지극한 정성으로 두 손을 모은 우리 보살님들의 맑은 영혼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평생을 눈물과 헌신으로 살아온 이 가엾은 중생들에게 몰아치는 5월 하순에 모진 인간 풍파를 막아주시옵고 사악한 소인배들의 접근을 천리 밖으로 내쳐주시옵소서. 집안 구석구석 서려 있는 탁기를 정화하시어 지독한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이 가정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도록 불칼로 베어 주시옵소서.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대운의 문은 활짝 열릴지어다. 보살님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애구는 마른 쑥의 극양직이 기경지해에 태워져 한 줌재로 흩어지고 맑고 깨끗한 재물의 기운만이 이 가정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지어다. 보살님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방금 제가 읊어드린 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살님들의 마른 쑥 주머니에 강력하게 깃들었습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몸 주위에는 그 어떤 악귀나 소인배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눈부신 황금방패가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불안감과 억울함은 이제 이 황금방패 밖으로 모두 튕겨나갔으니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보살님들, 제발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식구들 밥상 차리고 남은 식은 밥, 이제 그만 드십시오.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보살님 입으로 먼저 쏙 넣으시고 관절염으로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플 때는 참지 마시고 꼭 따뜻한 찜질을 하며 푹 쉬셔야 합니다. 보살님의 몸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집안의 양기양해가 살아나고 터주신도 기뻐하시어 재물을 끝없이 부어주시는 법입니다. 보살님이 살아야 집안이 삽니다. 이 5월 하순의 위태로운 고비는 이제 완벽하게 넘어갔습니다. 보살님들의 선량함은 더 이상 소인배들의 먹잇감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큰 복을 받을 튼튼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지독하게 괴롭히던 가난 귀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꽉 막혔던 남편의 일과 자식들의 앞길이 탄탄대로처럼 열리며 대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살님들, 오늘 제가 세워드린 이 황금방패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막힌 운을 완벽하게 뚫어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9글자를 적어 주십시오. 이 한 줄의 연불이 보살님들의 간절한 소망에 도장을 찍고 하늘로 올려보내는 강력한 부적 후집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그 순간 칠성님의 축복이 보살님들의 안방까지 직접 닿게 됩니다. 저 길상한 불법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우리 보살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앞길을 밝혀드리는 든든한 등불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은 빚 걱정, 돈 걱정 모두 내려놓으시고 아주 깊고
편안한 단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의 앞날에 눈부신 꽃길만 펼쳐지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걸레질을 하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당장 내려놓으시고 잠시만 이 자리에 편히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안의 청결 문제가 아니라 보살님 가정의 명운과 생사가 걸린 매우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금 전 누군가 휴 하고 땅이 꺼질 듯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으셨습니까?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입니까? 아니면 방문을 굳게 닫고 방 안에 틀어박힌 자녀입니까? 혹은 팍팍한 현실에 지쳐 보살님 본인도 모르게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라 터져나온 짙은 탄식입니까? 그저 가슴이 답답해서 삶이 고단해서 무의식적으로 내쉬는 숨이라고 가볍게 넘기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와 명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한숨은 집안의 맑은 기운을 다 썩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독독과 같은 호흡입니다. 이 가벼운 한숨 한 번이 보살님 가정으로 들어오려던 금빛 대운대운을 가로막고 저 깊은 음부의 가난 귀신을 집 안방 한가운데까지 불러들이는 소름 끼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보살님들 지나온 평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식구들 입에 따뜻한 쌀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차갑게 식은 밥에 맹물을 말아 싱크대 앞에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시지 않았습니까? 상에 오르는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 생선구이의 통통한 살점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 위에 조심스레 올려주고 보살님은 생선 대가리나 가장자리 탄 부분만 주워 드시며 한평생을 묵묵히 희생해 오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뙤약볕이 내리쬐나 오직 내 가족 하나 건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셨지요. 밤이면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관절염의 고통에 잠 못 이루고 눈물을 훔치면서도 행여나 식구들 단잠을 깨울까봐 끙끙 앓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으셨습니다. 뼈마디가 칼로 찌르듯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어도 내일 당장 막아야 할 가족의 빚더미와 먼지 날리듯 텅 빈 지갑을 생각하면 나는 아플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를 모질게 채찍질하며 살아오신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눈물 나는 뼈를 깎는 헌신의 대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이유 없는 짜증과 무능력함, 자식들의 차가운 무관심, 그리고 집안 곳곳에서 수시로 들려오는 음침하고 기운 빠지는 한숨 소리뿐입니다. 보살님의 그 거룩하고 고귀한 희생을 갉아먹듯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이 죽은 자의 숨결 같은 한숨 소리는 보살님의 피와 땀으로 일군 가정의 울타리를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썩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보살님 스스로 지쳐서 내쉬는 한숨이든 가족 중 누군가가 습관적으로 내쉬는 한숨이든 당장 그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그 숨을 멈추게 하셔야 합니다. 이 썩은 기운의 무서운 굴레를 지금 당장 끊어내지 못한다면 보살님의 남은 억울한 여생은 물론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까지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과 가난의 늪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법사가 왜 이 한숨이 그토록 무서운 재앙과 흉엄을 불러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 음흉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다시 이 집안의 황금빛 대운을 굽이굽이 맞이할 수 있는지 그 천기의 비밀을 하나도 빠짐없이 부디 끝까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지독한 가난과 불행의 사슬을 끊어낼 비방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무심코 내뱉는 그 한숨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저 허파에 들어갔다 나오는 투명한 공기가 결코 아닙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깊고 오묘한 이치로 들여다보면 한숨은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 영혼의 밑바닥에 고여있던 탁하고 썩은 음기 피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끔찍한 현상입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는 마땅히 맑고 밝은 양의 기운을 뿜어내야 하거늘 한숨은 스스로 죽은 자의 기운, 즉 사기세를 토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콘크리트 벽돌의 조합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와 같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맑고 양명해야 밖에서 큰 재물이 들어오고 가족들이 건강한 법입니다. 그런데 보살님이 혹은 남편이나 자식이 거실 소파에 앉아 휴 하고 땅이 꺼질 듯 긴 한숨을 내쉴 때마다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온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절망의 기운이 온 집안에 맑은 공기를 순식간에 오염시키고 맙니다. 맑은 물에 시궁창 썩은 물을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우리 보살님들 가슴속에 맺힌 한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면, 답답한 현실이 얼마나 목을 조르면 그렇게라도 숨을 토해내야 살 것 같으시겠습니까? 밤낮 없이 일하다 얻은 관절염 때문에 뼈마디가 부서질 듯 아프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 갚아도 끝이 없는 빚더미에 텅 빈 지갑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식구들 고기 먹일 때 남은 찬밥 덩어리를 우겨 넣던 그 서러운 세월을 생각하면 저절로 탄식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 눈물겨운 한숨 한 번이 보살님 앞으로 다가오던 거대한 금빛 대운대운의 물줄기를 그 자리에서 싹둑 잘라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셔야 합니다. 가장 무섭고 소름 끼치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숨이 섞인 탁하고 썩은 기운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집안의 가장 어둡고 습한 곳, 즉 방구석, 침대 및 화장실 구석으로 스며들어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썩은 기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끔찍한 불청객, 바로 가난 귀신을 집 안방 한가운데로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주술이자 먹잇감이 됩니다. 가난 귀신은 보살님 가족이 내쉬는 절망의 한숨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자장가로 여기며 그 음습한 기운을 핥아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 가난 귀신이 집안의 둥지를 틀고 앉으면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뿜어내는 지독한 흉기가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멀쩡히 잘 다니던 남편의 직장이 위태로워지고 손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은 병원비나 사고 합의금으로 허망하게 빠져나갑니다. 지갑은 늘 텅텅 비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돈이 마른 이 부부 사이에는 고성방가가 끊이지 않고 보살님은 결국 그 모든 빚과 원망을 홀로 짊어지게 됩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출구 없는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바로 금쪽 같은 우리 자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어머니의 깊은 한숨, 아버지가 내뱉는 절망의 숨결은 아이들의 맑은 영혼에 검은 먹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의 앞길을 막아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길을 가로막으며 좋은 인연을 만날 복마저 다 쫓아버립니다. 보살님이 평생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관절이 다 닳도록 헌신했던 이유가 결국 자식들 앞길에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끔찍한 사슬을 묶어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제발 오늘부터 당장 그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어서라도 한숨을 멈추십시오.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해도 통장 잔고를 보며 억장이 무너져도 절대 휴 하고 소리를 내어 숨을 뱉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내 가족에게 가난과 불행의 저주를 퍼붓는 끔찍한 자해 행위입니다.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으로 와서 내 피와 살을, 내 가족의 미래를 다 갉아먹어라 하고 초대장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보살님의 가정은 영영 가난의 늪에서 원인 모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의 눈물만 흘리지는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아무리 깊게 뿌리내린 흉악한 가난 귀신이라도
단번에 쫓아낼 비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끔찍한 한숨의 굴레로 인해 완전히 망가질 뻔했던 한 가정이 어떻게 단 3개월 만에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집안 가득 황금빛 대운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눈물겹고도 기적 같은 실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보살님의 꽉 막힌 가슴도 뻥 뚫리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불과 2년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부산 해운대구의 한 허름한 연립주택에서 일어났던 피눈물 나는 절망이 기적으로 바뀐 생생한 실화입니다. 당시 60살이셨던 김보살님은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헌신해온 그야말로 우리네 어머니들의 굳센 표상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평생 일군 사업을 하루아침에 부도냈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뿐인 아들마저 무리한 투자 실패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져 내린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김보살님은 어떻게든 가족을 살리겠다는 강인한 일념 하나로 매일 새벽 시장 국밥집에 나가 퉁퉁 부은 손으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셨습니다. 그 차가운 겨울, 살을 에이는 듯한 고무장갑 속에서도 그녀의 관절염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그녀를 더욱 옥죄었던 것은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숨 막히는 절망의 공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거실 소파에 멍하니 주저앉은 남편의 입에서 휴 하는 깊고 어두운 한숨이 새어나왔고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는 아들의 처절하고도 긴 탄식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김보살님 역시 싱크대 앞에 주저앉아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없는 한숨을 삼키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집안은 온통 죽음의 기운과도 같은 무겁고 탁한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보살님이 제게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녀의 어깨 뒤로 짙게 드리워진 시커먼 그림자를 단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름 끼치는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집안 곳곳 모서리마다 낡은 장롱 위와 침대 밑에는 세 식구가 매일같이 토해낸 절망의 한숨들이 끈적끈적한 음기인매로 뭉쳐져 있었고 가난 귀신은 그 썩은 기운을 포식하며 집안의 마지막 남은 생기마저 모조리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김보살님께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당장 이 집안에서 들리는 모든 한숨 소리를 끊어내십시오. 남편이 한숨을 쉬면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막고 아들이 한숨을 쉬면 등짝을 내리쳐서라도 멈추게 하십시오. 지금 보살님 가족이 무심코 내뱉는 그 한숨이 집안의 대운을 철저히 박살내고 저 흉악한 가난 귀신에게 제발 우리를 죽여달라고 밥을 차려 바치는 꼴입니다. 제날 벼락 같은 호통에 김보살님은 그제야 머리를 세게 맞은 듯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눈물만 쏟아내셨습니다. 하지만 김보살님은 결코 나약하게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의 강인함이 그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보살님은 집안의 분위기를 억지로라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답답해 한숨이 나오려고 하면 스스로 자기 허벅지를 꼬집으며 숨을 참아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탄식을 내뱉으려 할 때면 찬물 한 잔을 건네며 그 호흡을 끊어버렸고 제가 일러준 비방의 절차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야말로 처절할 정도로 철저하게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히 1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들, 믿어지십니까? 집안을 짓누르던 그 칙칙하고 무거운 공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듯 맑고 청명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었던 남편은 옛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물류 창고의 관리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 역시 마음을 다잡고 기술학원에 등록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건실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매일 밤 빚쟁이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던 그 끔찍한 지옥 같던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서서히 끝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난 그 자리에는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맑고 강력한 황금빛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보살님의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며 그녀의 진물은 손에는 더 이상 국밥집의 찬물이 아닌 자식이 쥐어주는 따뜻한 용돈과 가족들의 환한 웃음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집안의 기운을 살려내는 호흡의 비밀이자 흉사를 물리치는 비방의 위력입니다. 자, 보살님들, 그렇다면 도대체 김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어떤 비방을 사용했기에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내고 대운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에게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천기의 비밀, 우리 집 안방과 거실에 숨어있는 썩은 음기를 완벽하게 정화하고 터주신을 기쁘게 하는 구체적인 비법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보살님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수백 년 전부터 왕실과 양반가에서 집안의 흉한 기운을 다스리고 재물을 끌어모을 때 은밀하게 사용하던 천기의 비술입니다. 이 비방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우주의 이치와 오행우싱의 상생상극 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한 강력한 풍수 처방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먼저 바다의 맑고 강한 양기를 듬뿍 머금은 굵은 왕소금, 음기를 쫓아내는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옛날 동전, 10원짜리 동전을 준비해 주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은 반드시 구리 성분이 많이 들어간 옛날 붉은빛 동전이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작고 깨끗한 흰색 종이컵이나 하얀 도자기 사기 그릇을 4개 준비하십시오. 그 안에 왕소금을 반 줌씩 소복하게 담아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을 씻어내고 썩은 기운을 정화하는 가장 신성한 물질입니다. 그 소금 위에 붉은 팥을 정확히 3알씩 올려놓으십시오. 팥의 붉은색은 강렬한 불고의 기운, 즉 맹렬한 양기를 뿜어내어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을 살며시 올려놓습니다. 오양학적으로 구리 동전은 강한 금김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 금의 기운이 재물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4개의 정화의 그릇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집안 거실의 네 모서리, 그리고 보살님 부부가 주무시는 안방의 침대 밑이나 요장 밑에 두셔야 합니다. 왜 하필 구석이고 침대 밑이냐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이 무심코 뱉어낸 절망의 한숨 소리, 그 끈적하고 시커먼 음기임배는 공기 중에 떠돌지 않고 집안의 가장 어둡고 습한 구석자리, 특히 사람들이 가장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침대 밑으로 가라앉아 또아리를 틀기 때문입니다. 이 그릇들을 그곳에 배치함으로써 터주신을 맑게 진정시키고 가난 귀신의 서식지를 원천적으로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온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즉 생기가 가장 왕성하게 솟아오르는 진시센시에 이 그릇들을 놓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딱 7일 동안만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십시오. 일주일 뒤에 그릇을 확인해 보시면 소금이 눅눅해져 있거나 색이 칙칙하게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님 가족의 한숨 속에서 빠져나온 도끼와 흉살, 가난 귀신의 잔해입니다. 그 소금과 팥은 절대 집안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 쓰레기장에 버리거나 흙에 묻으신 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정화했다면 이제 보살님의 몸속에 깊이 배어있는 한숨의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앞으로 가슴이 턱턱 막혀오고 억장이 무너져 무의식적으로 휴 하고 한숨이 터져 나오려 할 때
그 순간 0.1초 만에 입술을 꽉 다물고 숨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코로 아주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밤하늘에 밝고 성스러운 칠성님, 칠성님의 맑은 황금빛 기운이 보살님의 정수리를 타고 가슴속까지 환하게 채워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심호흡이 아니라 대운을 내 몸 안으로 끌어당기는 축기 죽케의 호흡입니다. 가슴 가득 맑은 기운을 채웠다면 3초간 숨을 참은 뒤 입술을 작게 오므리고 후하고 소리 없이 얇고 길게 숨을 내뱉으십시오. 이때 머릿속으로는 내 몸속에 찌들어 있던 가난과 절망의 시커먼 먼지들이 이 숨결을 타고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강하게 염원하셔야 합니다.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호흡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속으로 사기는 물러가고 대운이 들어온다라고 3번 되뇌이십시오. 이렇게 호흡의 길만 바꾸어도 당장 내일부터 보살님의 안색이 맑아지고 꼬여있던 집안의 실타래가 마법처럼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며 뼈가 닳도록 희생해온 보살님의 지난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숭고한 헌신은 이제 가난 귀신의 먹잇감이 아니라 황금빛 대운을 맞이하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쑤시고 아픈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버텨온 보살님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이제 제가 꽉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을 믿고 오늘부터 당장 그 썩은 한숨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보살님의 가정에 쏟아질 그 찬란한 부와 명예, 그리고 건강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까지 집안의 썩은 음기를 물리치는 소금과 팥, 동전의 비방을 배우셨고 스스로 생기를 불어넣는 호흡법까지 완벽하게 숙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깨끗해진 공간과 보살님의 맑아진 영혼에 다시는 그 끔찍한 가난 귀신, 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영적인 결계를 치고 하늘의 축복을 쏟아붓는 마지막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헝클어진 간의 평안을 위해, 그리고 그동안 무심코 내뱉은 수많은 한숨소리로 더럽혀진 집안의 털을 맑게 씻어내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에 영혼을 기대어 주십시오. 천지신명과 굽어살피시는 칠성님, 그리고 이 집안을 지키시는 터주신 이시여, 여기 한평생 가족만을 위해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가여운 중생이 엎드려 비나이다. 지난 세월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무지함 속에 내뱉었던 절망의 한숨과 탄식을 모두 거두어 주시옵소서. 집안 구석구석에 들러붙은 탁하고 썩은 사기새를 밝은 빛으로 태워 없애주시고 틈새로 스며든 흉악한 가난 귀신의 그림자를 단번에 베어내어 흔적조차 남지 않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맑은 기운만이 이 집안에 감돌아 들어오는 문턱마다, 재물이 쌓이고 나가는 문지방마다 애군이 막히게 명하시옵소서. 자, 눈을 떠보십시오, 보살님. 방금 제가 올린 이 강력한 축원 기도와 앞서 행하신 비방을 통해 지금 보살님의 집안 둘레에는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눈부신 황금방패가 쳐졌습니다. 이 황금방패는 밖에서 맴도는 가난 귀신을 튕겨내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찬란한 금빛 대운을 집안에 가두어 두는 거대한 영적 울타리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가정은 무방비 상태로 흉사를 맞던 어제의 그 위태로운 집이 아닙니다. 금은 보화가 쏟아지고 자손이 발복하는 천하의 명당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굳건한 황금 방패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보살님과 가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엄중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집안의 입구인 현관에 절대 쓰레기 봉투나 더러운 신발을 어지럽게 널어두지 마십시오. 현관은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둘째, 부부가 잠을 자는 침실에서만큼은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돈 걱정을 하며 휴 하고 한숨을 쉬거나 죽겠다는 소리를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침실에서 뱉어내는 부정적인 말은 황금 방패에 균열을 내는 가장 치명적인 칼날과 같습니다. 우리 보살님,
식구들 상에 오르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배불러 하며 정작 본인은 찬물에 밥을 말아서서 끼니를 때우셨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의 빚을 갚으려 일터로 나가며 뼈마디가 시리도록 쑤시는 그 지독한 관절염. 관절염의 고통마저 훈장처럼 견뎌온 세월이었습니다. 보살님이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과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쳐드린 이 황금 방패 안에서 이제는 남편의 존경을 받고 자식들의 효도를 누리며 지갑에는 마르지 않는 재물이 가득한 넉넉하고 평안한 여생을 누리실 자격이 보살님께는 차고 넘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살님의 집안에 찾아온 이 거대한 대운대운을 영원히 도망가지 못하게 자물쇠로 채우는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단 1초도 지체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3번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의 손끝으로 직접 새겨넣은 이 신성한 부름포임, 이 보살님의 가정에 처진 황금방패의 결계를 완벽하게 봉인하는 청기누설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보살님의 집안에서 가난 귀신은 영영 소멸할 것이며 눈부신 부귀영화의 대운이 시작될 것임을 저 법사가 하늘의 이름을 빌려 강력히 인가잉크합니다. 성불하십시오.